오늘은 골로새서 말씀 가지고 같이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지금 18절부터 21절, 빌립보서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에 나와 있는 가정에 관계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사실 초대 교회는 가정들로 시작된 교회였죠. 그래서 작은 그 가정들이 공동체가,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에 나와 있는 그 아담과 하와에 대한 내용을 그래서 중요하게 우리가 한번 다뤘습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정들이 아담과 하와 같은 실패한 가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가정이 되어질 때에 그런 가정들이 한 가정 한 가정들이 모여지면 건강한 가정들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가정의 모습들이 이제 교회의 모습이고, 또 그것들이 교회로 옮겨와서 선한 영향력을 미칠 때 교회는 활성화되고 활발하겠죠. 또 이런 교회들은 우리 안디옥 교회처럼 세상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그런 교회일 겁니다. 모든 그 가정이나 또 모든 시대가 역행하고 도덕이나 윤리가 망가져가는 그 시대에 부부가 또 자녀가 참으로 사랑하고 또 존중하는 그런 삶 속에 살아가는 가정들을 바라보는 것은 돈이 많다고 이루어지는 일도 아니고 참으로 그 부러운 부분들일 겁니다. 우리도 교회 안에서 믿음의 가정들을 바라볼 때 정말 부럽고 또 우리 가정도 그랬으면 좋겠다 하는 것처럼 그 마음들은 아마 세상 사람들은 더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정들에 대해서 물어볼 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가정에 참 행복을 이루어 주십니다라고 그렇게 우리가 전도할 수 있다면 그보다 더 큰 전도가 없겠다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이 우리에게 참 중요하고 이것을 그냥 가정에만 적용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다가 그대로 적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내 된 나라고 했을 때 그 아내가 나이고, 또 남편 된 나라고 했을 때 그 남편도 내가 될 수 있는 것이고, 자녀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 자녀가 가정 안에서의 그냥 그 눈에 보이는 그런 자녀뿐만이 아니라 영적인 것 속에서도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1대1로 적용될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문자적인 것, 보여지는 것에만 우리가 한정하는 게 아니라 교회까지, 우리 믿음까지 이 말씀들을 이렇게 확대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때 우리 가정도 우리 교회도 풍성해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오늘은 온전한 가정 속의 나라고 하는 그 존재가 온전한 가정 안에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데 내가 중점적인 역할을 해야 됩니다. 아내이고, 그렇죠? 또 남편이고, 자녀이고, 아비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온전한 가정이라는 건 말 그대로 가꾸는 거죠. 뜰 정자라 그랬죠. 그 집가자의 뜰 정자라 그래서 뜰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 정원사가 계획적으로 가꾸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전도 집회 때 옛날에 그런 예화의 얘기도 들었죠. 뭘 보면 뭘 압니까? 뜰을 보면 정원사를 알 수 있다. 그런 얘기 혹시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정원을 어떻게 가꿨는가를 보면 누구를 알 수 있냐 하면 그 정원사의 솜씨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가정은 정원인 겁니다. 누군가가 보았을 때 A라는 가정과 B라고 하는 가정, 여러 가정들이 있을 때 그것은 보여지는 뜰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떤 중심이 있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아름다움이 있고 질서가 있고 꾸며져 가는 거죠. 거기에 호수도 있을 수 있고 분수도 있을 수 있고 물고기가 있을 수도 있고 새가 와서 거닐 수도 있고, 그 속에서 그 정원사가 무엇을 계획하고 어떻게 했는가 하는 것들을 다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사가 누구냐 하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래서 아내이고 남편이고 자녀이고 전부 다 나라고 하는 개념 속에서 우리가 가정을 들여다보고 또 중심을 갖고 가정들을 가꾸어 나갈 때, 서로 노력할 때 아름다운 그러한 그 정원이 이루어집니다. 오늘은 그 골로새서 3장 21절인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또 에베소서 6장 4절입니다. 같이 병영이 되는 말씀인데 에베소서 6장 4절도 성경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으셔도 되고 앞에 슬라이드에도 있습니다. 6장 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이게 그 줄타기를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게 저울 같으면 어느 편이 기울지 않도록 균형을 이루어야 합니다. 무슨 얘기냐 하면 이 가정 안에서 아버지가 그러니까 아비가 자녀를 양육할 때에 훈계라고 하는 것이 있죠. 그 훈계라고 하는 것과 그 아이의 지금 여기에 감정적인 단어를 제가 색깔을 바꿨습니다. 여기 보면 골로새서 3장 21절, 에베소서 6장 4절을 중요한 색깔을 바꿨습니다. 경록해, 그 다음에 낙심, 노엽게. 그 경노라는 말은 무슨 말이죠? 경노. 경노라는 말이 뭐죠? 말 그대로 격하게 분노하는 거예요. 격하게. 그러니까 참을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하는 거죠? 분을 내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노엽게라고 하는 말도 뭐 거의 유사한 말이 되겠죠. 부모가 자녀에게 이렇게 할 수 있나요? 이건 누구 입장에서겠어요? 이건 자녀의 입장에서야겠죠. 그렇죠. 부모는 모든 걸 베풀었다고 생각하고 어느 부모가 자녀에게 의도적으로 경록해 하고 그 마음을 낙심이라는 말은 뭐냐 하면 마음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희망도 없고 소망도 없고 어떤 의욕도 없는 상태로 만드는 게 뭐냐 하면 낙심이에요. 자, 그리고 노엽계라고 하는 말도 마찬가지죠. 근데 이 경노와 낙심과 노염이라고 하는 것을 누가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냐 하면 아비된 자가. 그러니까 여기에서 아비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양육해야 하는 자가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 양육에 있어서 이 자녀의 그 감정적인 것과 그다음 우리가 지난번에 우리가 설교를 했던 것처럼 우리가 들었던 것처럼 자녀에게 많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 모든 일을 어때요?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돼 있었죠. 어디예요? 골로새서 3장 20절에 그렇게 돼 있죠. 자녀들에게 뭐라고 명령하고 있냐 하면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누가 제공해야 된다고요? 말씀 속에 있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 이것을 누가 제공해야 하느냐 하면 부모가 자녀에게 제공하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은 뒤에 나와 있는 것하고 동일시됩니다.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모든 일이라고 하는 것은 주님을 기쁘게 하는 모든 일인 겁니다. 그 모든 일을 누가 제공하는 자냐 하면 부모가 제공하는 자입니다. 자, 이것을 제공해야 하는데 이걸 제공하고 그 아이가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자녀가 이것을 받을 때 무엇으로 받으면요. 오늘 나와 있는 것처럼 경로나 낙심이나 노염으로 받는다면 효과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걸 어떻게 줄다리기를 할 거냐는 거죠. 그 월요일 날 이제 그 학교에서 이제 이런저런 토론을 하는데 그 요즘 이제 수업 듣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소그룹에 대한 수업을 들어요. 그러니까 교회는 큰 이 모임 대그룹이라고 하는 게 있고 작은 그룹들이 있어서 그 그룹들이 활발하게 이 셀 단위로 우리 몸도 세포로 되어 있는 것처럼 그 가정이든 구역 모임이든 아니면 일반 교회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은 모임들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활발하게 잘 성장할 때 교회는 튼튼하다. 그러니까 대그룹과 소그룹의 두 날개가 튼튼해야 된다 하는 그런 얘기들을 이제 토론을 하면서 그러면 그것 가운데 가장 이상적인 소그룹은 무엇이냐? 이게 이제 대부분 가정이다. 그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그게 가장 이루기 어려운 현실적인 소그룹이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정말 하나님이 축복하신 그 소그룹이면서 가장 의미 있는 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이 소그룹은 실제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데까지의 그 과정들이 어쩌면 이상적이고 현실적으로 이루어지기 어려운. 그러면서 이런저런 얘기들을 좀 나누었었는데
참 어려운 일들이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어떤 그 아직 젊은 목사님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저는 저희 집에서 이렇게 가정 예배를 드립니다. 소그룹을 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이가 잘 때 이렇게 성경책도 읽어주고 그래서 제가 알았어요. 아이 때 뭐 누구는 그렇게 안 했겠어 그러면서 제가 속으로만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식사하면서 기도하고 따로 또 그 교제하고 그러니까 누가 옆에서 어떤 목사님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집에서 재택근무 안 합니다 그러더라고. 그 말이 뭔지 알아요? 교회에서 그렇게 예배 많이 받는데 집에서 또 그렇게 예배 인도하는 재택근무는 안 한대. 그래갖고 막 웃고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 목사님들에게 있어서도 정말 이것이 숙제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것이 가장 귀한 일이고 하나님의 관심이 이것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생각을 많이 해봐야 될 문제들이죠. 놓고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내가 자녀들이 다 자라서 시집 장가가고 내가 지금 할머니가 되고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러면 나는 거기서 제외되는 사람이냐? 결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나는 여전히 그 가정을 공동체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것 속에서 이끌어내야 할 책임이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들을 할 때 어렸을 때에는 이 일방적이니까 힘의 균형이 어떻습니까? 뭐 초등학교 가고 중학교 갈 때까지는 어때요? 남녀의 좀 차이는 있겠지만은 뭐 힘의 어떤 위력에 의해서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용돈도 받아야 되고 그렇죠? 뭐 장난감도 하나 얻어서 갖고 놀아야 되고 그러니까 어때요? 그냥 그 맛에 뭘 하느냐 하면 눈 감고 기도도 어떤 기도를 하느냐 하면 부모님이 기뻐할 만한 멘트의 기도를 또 하고 그렇게 성장들을 하죠. 우리들 자녀들이 그랬던 것처럼 자 그렇게 해서 성장한 자녀들이 타주로 나갑니다. 여기 이제 그런 자녀들 이미 경험한 자녀들이 있고 아직 이제 그 과정을 걸어가야 할 자녀들이 있고 그렇죠. 이 문제는 정말 중요한 문제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렇죠. 이 자식 농사는 정말 어떤 농사보다도 중요한 농사이니까 모든 것에 다 성공했다고 할지라도 세상에서 어떤 갖춰야 되는 모든 보편적인 것들을 다 갖추고 충족됐다고 할지라도 거기에 무엇이 빠졌다면요. 하나님이 빠졌고 신앙이 빠졌다면 그것이 빠졌다면 과연 그 삶이 가치 있는 삶일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는 거죠. 저만 이런 고민을 할까요? 적어도 우리는 이런 고민들을 더 많이 해야 되는 사람들이고 교회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세상의 모든 교회와 가정들은 그렇게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또 우리들 가정보다도 훨씬 더 행복하게 살아가는 가정들 많습니다. 미식도 자주 하고 뭐 여행도 자주 다니고 모든 것들을 다 합니다. 그러나 거기에 그들에게는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정말 있어야 할 것들이 빠져 있죠. 근데 그것을 행복이라고 생각하고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도 혹 행복의 그 기준들이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는 행복들을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려고 혹시 모방하고 있지 않는지 이런 부분들은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이지 않을까. 모든 교회가 다 그러니까 세상이 다 그러니까가 아니라 저도 그런 가정을 이루려고 애쓰는 이 온전한 가정 속의 나가 되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한 사람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런 문제들을 던지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는 겁니다. 그냥. 그래서 자녀들도 어떻게 키우게 되느냐 하면 그냥 옆집에 키우는 대로 그게 기준이 되는 겁니다. 표준이 되는 겁니다. 출세하고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들어가면 그것이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그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빠졌는데 그것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그것을 하나님으로부터 해결함을 받고 그 일을 이루려고 하는 발버둥 하나님 앞에 간절함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지금 오랫동안 여기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몇 주 동안. 얼마나 더 머물러 있을는지는 모르겠어요. 왜? 우리들의 가정이 교회 성장의 핵심적이기 때문에. 바울의 서신서를 읽어보고 우리가 서신서들을 읽어보면 또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모든 교회의 출발점들이 어디냐 하면 가정입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었던 사람의 이름 혹시 아시나요? 혹시 모르시나요? 그 사람 출신이 어디였죠? 구레네가 많이 나는 사람. 그리 외우면 쉬워요. 이렇게. 사람 시몬이죠. 그 아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까? 뭐 그렇게 오래된 일을 나한테 물어. 루포와 알렉산더라고 하는 두 아들이 있었죠. 그리고 아내가 있었겠죠.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냐 하면 하나님 안에서 드려진 가정이었죠. 그래서 바울의 서신서에 보면 루포의 어머니는 나의 어머니와 같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가정이 십자가를 주고 싶어서 졌습니까? 그가? 아니요. 가다가 누군가의 눈에 띄어갖고 너 줘! 그러니까 어떻게 한 거예요? 진 거예요. 그리고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대신 짐으로 말미암는 은혜들이 있었겠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 큰 은혜들이 그 이후에 있었겠죠. 그 가정에게 있었겠죠. 그래서 누구의 어머니라고 이야기할 때 누구의 어머니가 되어지면 신앙 안에서 되어지면 그 아들과 어머니의 믿음은 하나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루포라고 하는 사람의 믿음을 우리는 가히 짐작해 볼 수 있죠. 그런 가정들이 초대 교회 안에 교회를 확산시키는 데 큰 역할들을 했습니다. 우리들의 교회들, 우리들의 가정들도 그랬죠. 부부가 먼저 구원받고 어린 자녀들이 그랬었죠. 어린 자녀들 안고 가서 12시가 될 때까지 그 아이들이 한쪽에 잘 때까지 그렇게 구역 모임에 심취했었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내 가족들이 구원받고 또 그 일들을 통해서 교회가 점점점 더 확산돼 가는 일들이 있었죠. 어느 순간에 그것이 정점을 이루고 하얀 곡선을 그리기 시작을 했죠. 지금 그 하얀 곡선에서 더 이상 내려갈 수 없는 곡선을 지금 그리며 가고 있습니다. 그때 교회가 그렇게 확장될 수 있었던 것도 우리 안에 성령으로 가득 찼던 나, 그렇죠? 온전한 가정 안에 나였어요. 지금 하얀 곡선을 그리는 이 모든 것들도 우리 개개인 각각의 우리들 심령 안에 있는 그 성령이 식어 있는 것이죠. 성령은 동일합니다. 그렇죠? 성령의 그 능력은 사도행전 때나 지금이나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드러내는 반사체가 얼만큼 반응하느냐의 문제이죠. 우리가 지금 식어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 혹은 다는 아니는지는 모르지만 누군가는 식어 있는 거죠. 이것을 일깨워야 될 필요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 안에 있었던 그 자녀들이 다시 믿음으로 회복될 수 있도록 하는 일들을 우리는 끊임없이 해야만 합니다. 그들이 시집을 갔든 학업을 하고 있든 어린 아이든 그 일들을 해야 하는 거죠. 그럴 때에 이 일들을 할 때에 이 경노와 낙심이라는 것, 노여움 이런 것들이 부정적인 역할들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오늘 그 시대적인 것, 또 문화적인 것 이런 부분들을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거죠. 이게 누구의 역할이냐 하면 부모의 역할입니다. 교양으로 훈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훈계라고 하는 것 안에는 여러 요소들이 들어가 있겠죠. 교양 안에도 여러 요소들이 들어가 있겠죠.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남편은 아내를 부엌에서 밥하는 밥쟁이로 생각해야 되나요? 빨래를 빠는 세탁소 직원으로 생각을 해야 되나요?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해야 되느냐 하면 양육의 대상입니다. 아내도. 우리 지난번에 에베소서에서 보았죠. 뭘로 보양해야 된다 그랬죠. 보양이 뭐예요? 보호하고 양육하는 거예요. 이게 누구의 책임이냐 하면 그리스도 안에서 남편된 내가, 온전한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니까 양육해야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남자는 남성의 성은 책임감이 그만큼 큽니다. 그래서 권위가 어디에 있느냐 하면 위에 있습니다. 모든 책임의 위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그 양육에 있어서 연약한 그릇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하고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함께 나눌 자이기 때문에
보호받아야 된다라고 말씀 속에서 기록되어 있었죠. 그래서 여보 나는 당신 아니면 못 살아요 하고 하고 이렇게 하라고 그 아내를 준 것이 아니라 아내는 그런 역할로서 가정 안에 있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칭했던 것처럼 복종하는 거죠. 복종이라는 단어가 나오니까 주일 그 교재 생각이 잠깐 났어요. 복종. 복종보다 더 순한 말이 뭐죠? 복종은 억압적인 강한 힘의 어떤 위력적인 것이 있어서 해야 되는 것이다 그러면 그 위력적인 것이 빠지고 해야 하는 일을 하지 말아야 하는 일을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한다라는 의미가 되면 순종이 되죠. 그러면 그 복종, 순종 그거보다 더한 게 있을까요? 자, 교회에서 한번 어떤 일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목사가 시키니까 어쩔 수 없어서 해. 그건 복종이죠. 그런데 보니까는 그 일들 돌아가는 데 있어서 그 일이 맡겨져 있어. 예를 들면은 뭐 그 전도사의 일이든 구역장의 일이든 맡겨져 있단 말이죠. 그러면 그 일을 순서가 됐을 때 문제없이 해내. 그러면 순종이 되겠죠. 그보다 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자원입니다. 자원. 자원하는 마음인 겁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그 자원하는 마음을 주실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그런 마음으로 교회 안에서 일을 했는데 간혹 어떤 말을 듣기도 해요. 아이고 잘나갖고 지가 뭔데 앞서서 저렇게 일을 하고 있네. 잘났어. 하는 말 한번 들으면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근데 그 마음도 한 번 더 성장해야 될 마음인 거죠. 그래, 그럴 수 있어. 그죠? 그러면 한 단계 성장이 되겠죠. 거기 눌러앉아 있으면요. 거기서 머물러 있는 상태가 되어지는 거죠. 지난번 우리 사도행전에 기록했던 것처럼 안전뱅이처럼 거기 앉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누구를 만나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딱 듣는 순간 어떻게 되죠? 아,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내가 그 사람 보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 일을 한 게 아닌데. 그렇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 사람 때문에 넘어질 필요도 없는 것이죠. 그러면 발목과 발에 힘이 생기면서 그 일을 내가 그전보다 더 자원하는 마음으로 할 수 있죠. 교회는 어떻게 성장했냐면요. 복종과 순종과 자원으로 성장했습니다. 스스로 원하는 그 마음들로 성장을 했습니다. 아까 그 믿음의 가정들이 복종으로 가정을 내어놓았겠습니까? 순종으로 내어놓았겠습니까? 자원함으로 내어놓았겠습니까? 사도행전 읽어보십시오. 읽어보면 자원함입니다. 자원함. 그 장막일을 같이 했던 바울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물질적인 후원자가 되었던 사람. 바울보다 앞서가서 모든 것들을 준비했던 한 부부가 있죠. 그 부부의 이름 혹시 아시는 분? 네. 저만 아는 게 아니고 다 알고 계실 거예요. 어마어마하게 많은 돈들이 들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울의 그 선교는 고비용 저효율의 선교였다고 학자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돈은 어마어마하게 쏟아붓고 그렇게 시원찮는 선교. 그런데 후에 그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어내느냐 하면 폭발적인 일들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바울의 선교에는 반드시 무엇이 있었냐 하면 글로 남겨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의 그 목회, 바울의 그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글로 그것이 벌레가 다니네요. 글로 남겨졌다는 것입니다. 그 남겨진 것이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것이고 바울의 그 위대함은 큰 쓰임은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많은 사람들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바울의 그 큰 뒤에는 그를 더 크게 봉사하고 바울의 그 바람보다도 더한 저들이 내가 눈을 원했다면 눈이라도 빼주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했던 그 자원함으로 가득했던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일들이 이루어질 수 있었다는 것이죠. 우리 교회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저는 우리 교회도 자원함이 충만한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도 그렇게 양육이 돼야죠. 우리들의 자녀들도 부모가 시키는 대로 로봇처럼 움직이는 자녀가 아니라 스스로 사고하고 스스로 판단하고 스스로 말씀 속에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성령의
음성에 예민하게 움직일 수 있는 자녀를 만드는 것이, 양육하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일이죠. 그리고 교회 안에 직임을 갖고 있는 리더들의 가장 큰 역할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 일들을 해내야 하는 겁니다. 그런 내용들은 뒤에 조금 더 보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에 지금 기존의 세대들이 있고, 그 다음 또 젊은 세대들이 있죠. 오 전사님도 그런 걱정을 참 많이 하시는데 20년 지나면 이곳에 없을 사람 참 많죠. 슬픈 일이지만 실은 슬픈 일이 아니죠. 순리대로니까 20년 뒤에도 제가 보기에는 거의 다 계실 것 같아요. 20년 뒤에도 건강하시기 때문에 조금 더 시간을 돌려갖고 한 30년 30년이면 이제 뭐 오시더라도 이제 저기 올라오실 때 아이고 이놈의 교회는 아직까지도 엘리베이터도 없고 이러면서 이제 올라오시겠죠. 그 세대가 이제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인가를 유산으로 남겨놓고 가야 하죠.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 지금 우리도 해당되겠죠. 우리 앞에 어떤 세대들이 있었고 우리는 그 세대들의 어떤 유산들을 통해서 우리가 지금 진행해 가고 있으니까. 그러면 그 다음 세대들에게 무엇을 넘겨주고 무엇을 받을 것인가. 그리고 다음 세대는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들에 대한 질문들, 스스로의 질문들. 제가 저희 어머니에게도 간혹 그런 말씀들을 해요. 어머니, 연세가 이렇게 점점 들어가시잖아요. 그러면요, 나이 들어가시는 것에 대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아니, 내가 이 나이가 돼갖고 이제 뭔 공부를 한다냐. 이제 나는 굳어져 갖고 아무것도 안 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유튜브에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80세가 되기 전에 60세 때, 지금 60세 때 이렇게 해서 왔다 갔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60세 때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이 80대를 결정을 한대요. 몸도 마찬가지고 건강도 마찬가지고 사고도 마찬가지고. 우리 그 노년의 세대는 지금 뭐 80 아니면 70 아니면 조금 좀 땡겨서 60세부터 시작해서 그 이후의 세대들. 예전에는 직장에서 어떤 것들이 없었냐 하면 퇴직 이후에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에 대한 교육이 없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퇴직을 하고 난 다음에 돈을 안 까먹는 방법, 이런 것들도 배운대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많은 이 학문들이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이가 들었을 때 70, 80, 90이 되었을 때 내가 어떻게 사고하고 어떻게 세상에서 대처하고 살아가느냐, 나이 든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은 무엇이냐에 대한 교육들을 받는다는 거죠. 저는 그런 교육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그런 교육을 할 수 있으면 좋겠죠. 저도 이제 그런 것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느끼거든요. 자료를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늦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료를 준비를 언젠가는 하겠지만은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시간이 늦어지니까 우리 60세, 뭐 55세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곧 아까 30년의 세월이 바로 오니까 30년이면 85세가 곧 오잖아요. 지금 55세 때부터 준비한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을 결정짓느냐 하면 70, 80세 때 모든 것들을 결정짓습니다. 몸에서 냄새만 나는 게 아니라 나이가 들면 몸에서 여러 가지 냄새들이 난대요. 그런데 무엇에서 냄새가 나느냐 하면 생각에서는 냄새가 납니다. 꼰대 냄새, 고리타분한 냄새. 나는 그렇게 안 늙고 싶어요. 나는 그렇게 안 늙고 싶은데 그렇게 안 늙고 싶다는 소망만으로 그렇게 안 늙느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내 스스로가 아까 이 몸에 대한 이야기도 했잖아요. 80세를 어떻게 살 것인가? 몸이 60세 때 결정을 한대요. 그래서 뭐 근력 운동도 해야 되고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지금 하셔야 되는 겁니다. 제 말 지금 60세 때 계시는 분들은 잘 새겨 들으십시오. 지금 운동 안 하면 80세 때 골골합니다. 이제 저보고도 운동 많이 하라 그러는데 저 운동합니다. 숨쉬기 운동도 하고 하려고 애 많이 씁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그때도 갈렙이 소산지를 내게 주소서라고 이야기했던 것처럼 그렇게 일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건강하게 어디 뭐 재밌게 놀러 다니는 그 일도 하고 싶지만은 그거보다 제게 대해 소망이 뭐냐 하면 그래도 이거라도 잡고 서 있을 수 있는 힘이 있으면 말은 될 거 아니에요.
그곳에서 뭔가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어요. 거침이 되고 싶지를 않아요. 이런 생각들이 없으면 서야 할 자리, 앉아야 할 자리,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할 말들을 구분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냄새가 나요. 몸에 냄새 나는 것처럼 아이고 저 꼰대 한 말 또 하고 또 하고. 자, 그러면 어떤 상태가 돼요? 여기 나와 있는 대로 어떤 상태가 돼요? 우리 젊은 분들은 남 일 같잖아요. 근데 저렇게 돼요. 그리고 내가 준비되지 못한 부모이면, 아비이면, 또 어머니이면 자녀를 저렇게 교육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교육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것 같아요, 분위기가? 이것도 제가 챗 GPT한테 그려줘 보라 그랬어요. 위에 맞는 거하고 비슷한 걸 한번 그려줘 보라 그랬더니 저렇게 그렸어요. 아마 지 딴에는 이렇게 그 온화하고, 그죠? 그림으로는 잘 그린 것 같아요. 요렇게 그렸길래, 야, 그거 말고 좀 다시 그려봐 그랬더니 요렇게 그려주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이 그림을 보면서 좀 못마땅해요. 왜 그러냐면, 파수대 그림하고 좀 비슷해요. 네. AI가 그려준 그림이 제가 결과물을 보면 파수대 그림하고 좀 비슷해. 그래서 이걸 써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데 이게 저만 갖고 있는 독특한 그림일 수 있으니까 포기는 못하고 지금 여기다 올려두었는데, 이렇게 그 자기의 감정, 자기 분노, 자기 생각이 최대한 절제된 상태에서 이 아이의 감정, 이 아이의 생각, 이 아이의 수준, 교양이라는 말이 그런 뜻입니다. 교양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 하면, 아이하고 함께 그 무등을 태우고, 그 다음에 그 뭐라 그러죠, 여기 네 발로 걸으면서 할아버지들이, 우리 박정두 집사님 그거 옛날에 잘하시더만, 손주들 등에다가 이렇게 태우고 따닥따닥 긁잖아요. 그렇게 함께 하면서 아이에게 훈계하고 가르치는 것을 가르쳐서 파이데이아, 교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파이디온이라고 혹시 들어보셨죠? 옛날에 그 찬양가 많이 불렀던, 그것을 교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자녀를 어떻게 가르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느냐 하면, 위험을 갖고 내가 부모인데 하고 너는 시키는 대로 해, 이렇게 해야 그게 부모일 것 같은데, 이 헬라가 갖고 있는 그 시대의 어느 속에서 우리가 한번 읽어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아주 친밀한 것. 우리가 아바 아버지라고 부르짖을 수 있는 것처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처럼 그런 친절한 아버지상이죠. 그 시대에 이거 가능할까요?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지금부터 한 200년 전, 150년 전만 올라가도 아버지하고 아들의 관계는 어떤 관계예요? 그냥 막, 그러면 말도 못 하잖아요. 네. 속에 있는 얘기를 할 수가 없잖아요. 서로 그런 관계이면 성령으로 말미암는 것들은 나눌 수 없어요. 아이도 어느 시기가 되면 독립된 개체로서 우리가 인정해 줘야 하죠. 그 나이가 몇 살일까요? 독립된 개체로 인정해 줘야 되는 나이가 13살? 이미 세상으로 나왔을 때 그 아이는 하나님 안에서 나와 독립된 개체이죠. 내게서 나왔지만 나와 집사람의 반반을 닮은 존재이지만, 근데 우리 속에서는 어떤 것이 있냐 하면 내 소유예요. 내 거예요. 내 거. 내가 원하는 것들을 이 아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거죠. 이 교양과 훈계라고 하는 것은 앞에 주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교양과 훈계를 양육해야 되는데 주어가 뭡니까? 내가 아니에요. 내가. 내 거가 아니고, 내 거가 아니라 누구 것이에요? 그리스도의 것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근데 이 전문 용어로 지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도 양육된 게 없어. 하나님 안에서 뭔가 변화된 것도 없고, 방향성도 없고, 가치관도 바뀐 것도 없어. 집 안에서 본이 될 만한 어떤 것도 없어. 항상 제가 그 이야기를 하지만, 제가 그렇게 온전하게 산다는 말은
아니다는 것, 설교자가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의 숙제라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제 집안의 모습이나 여러분의 집안의 모습이나 거기겠죠. 좀 더 나은 집이 있고 조금 덜한 집들이 있을 뿐이죠. 그러나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온전한 가정의 모습으로 옮겨져 가기까지의 발버둥이 있어야 하고, 실은 이런 것들을 교제해야 맞습니다. 그 소그룹에서 이제 나눈 내용들이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돼야 교회는 교회의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전도를 하면 그 속에서 무엇이 이루어져야 돼요? 그 전도된 한 영혼의 가정이 천국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 구원이 세 가지 구원이 있죠. 이야기해 보실 수 있는 분. 자, 이루어진 구원. 그렇죠? 이루어진 구원, 이루는 구원, 이루어질 구원. 그렇죠? 여기에 반대하시는 분. 이게 아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 그러므로 회개도 각각에 따라서 다른 의미들을 갖겠죠. 온전하게 구원이 한번 이루어지는 회개가 있을 것이고, 그 이루어지는 구원 가운데에 필요한 회개가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회개는 필요 없죠. 주님을 만난 이후에는. 그래서 우리는 회개가 생명은 회개가 있고, 자복하는 우리 요한 1서에서 이야기하는 그런 회개가 있는 자백이라고 하는 것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신학적으로는 구분하지 않습니다. 자백이라는 용어, 회개라는 용어 구분할 필요가 없어요. 왜? 같은 내용들이니까. 그렇겠죠. 먼저 얘기하다가 제가 지금 딴 데로 갔어요. 그래서 그 가정이 그렇게 온전하게 우리가 이루어져야 하는 겁니다. 그 일에 저와 여러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따뜻한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이 아이가 부모에게, 아버지에게 하고 싶은 말을 할 수 있는 관계. 어떨까요? 이것이 언제까지? 네. 끝까지. 네. 끝까지. 그런 관계여야 되겠죠. 그러려면 부모에게는, 아버지에게는 무엇이 필요하냐 하면 인내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자, 그 속에서 때로는 정지 명령도 내릴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가라는 명령도 내릴 수 있어야 되고, 주의 명령도 내릴 수 있어야 하고, 때로는 그곳에 채찍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잠언에서는 아이를 때려도 어때요? 죽는다 안 죽는다? 요즘 같으면 그 구절만 이렇게 빼면 뭐예요? 아동학대야. 감정이 실린 매, 자기 생각에 가득 실려있는 매만 그러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매보다 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입입니다. 입. 내가 불편한 거야. 저 아이가 하고 있는 모습이 내가 불편한 거야. 내가 그 아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내가 불편하니까 어때요? 아까 여기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 화가 난 거야. 내가 일단은 화가 나. 내가 화가 나니까 어떻게 해요? 그 아이에게 화를 던져 넣어요. 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경노라는 말은 헬라어에서 에레디조라는 단어를 쓰고 화나게 하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 단어는 주로 자녀를 과도하게 자극하거나 부당한 방식으로 대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부모, 특히 아버지가 자녀를 다루는 방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습니다. 고대 로마에는 가부장적 권위가 절대적이었고, 아버지가 자녀를 강하게 통제하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사회적 규범에 반하여 부모가 자녀를 경노하게 하지 말 것을 권고한다. 이는 부모의 지나친 훈육이 자녀에게 부정적 감정과 반항심을 초래할 수 있음을 경고하는 것이다. 올바른 양육이 아닌 것이죠. 지금 시대에도 이것에 대한 화두가 되고 있는데, 우리가 자녀 양육 방법은 아까 제가 그렇게 해야 맞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성경은 이미 언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하면 2000년 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우리가 그리스도로서 옷 입고 모든 사람을 보게 되면 남녀도 없고 종과 주인도 없고, 또 뭐가 있었죠? 갈라디아서에 종이나 사주자나 남자나 여자나 또 뭐가 있었죠?
하나 더 있었는데 구분이 없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하나이죠. 다 통틀어서 하나인 겁니다. 하나님 안에서 귀한 존재들입니다. 자, 이러한 관점에서 우리가 그 양육을 하고 또 해야 하는 거죠. 늦게 알았어요. 저도 이제 아이가 그 사춘기를 지나고 여러 시간들이 지나면서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접했어요. 이미 많은 것이 늦어 있었을 때죠. 저도 자녀를 경록해 하고 낙심케 하고 노엽게 할 때가 참 많았어요. 저 나름대로는 무엇을 통해서 했느냐 하면 제가 듣고 배운 부모로부터 자연스럽게 습득되어져 있는 것으로, 우리 집에서 아버지는 이렇게 하더라, 어머니는 이렇게 하더라. 또 때로는 내 감정을 따라서 자녀에게 훈계하거나 양육하거나 했어요. 그것이 맞는 줄 알았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지금 지나와서 생각을 해보면 참 미안하기도 하고, 누가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더라고요. 모든 직업은 그 일을 하기 전에 직무교육을 받습니다. 이번에 조희연이도 왔는데 그 10월 달에 가서 그 업무에 관계된 교육을 받는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어떤 일을 하든 그 일에 대한 교육을 받을 거 아닙니까? A부터 Z까지 이건 이렇게 해라는 걸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부모라고 하는 일은 누구도 직무교육을 하는 사람도 없고 직무교육을 받은 적도 없대요. 저는 그 말이 참 맞더라고요. 부모 교육을 누가 받아봤습니까? 근데 실은 많은 교회들이나 밖에서는 합니다. 부모 학교도 있고요. 부부 학교도 있고요.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것에 관심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들 하셔야 돼요. 교회가 지금 준비를 못했으니까 준비하는 동안에는 여러분들이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아까 노년을 어떻게 내가 꼰대 냄새가 안 나게 살아갈 거냐, 그 다음 또 내가 어떻게 부모로서 부부로서 살아갈 거냐, 유튜브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자기 자신을 개발하고 바꾸는 그 일들에 노력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경로라는 말은 그렇게 지금 쓰이고 있고요. 그 다음에 낙심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뭐냐면 용기를 잃는다, 그 다음에 실망하다, 그런 뜻이죠. 무엇인가 해보고 싶은 어떤 욕망과 열정을 불어넣어 줘야 될 텐데, 아이고 저기 뒷집이 거시기 한번 봐라, 걔는 얼마나 잘하는데 네 하는 거 한번 봐봐라. 그러면 하고 싶은 마음이 있겠어요? 근데 그 말을 하는 부모는 그 이전에 또 그렇게 들어왔고, 내가 그렇게 들어온 걸 통해서 내가 자각을 받거나 해서 어떤 일을 했던 경험이 있으니까 자녀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냐면 그렇게 경험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아까 에베소서 6장 4절에 기록되어 있는 대로, 그래서 주 안에서 배워야 하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의 지나친 훈육으로 인해 심리적, 감정적으로 무너진 동기를 잃고 더 나아가 희망을 상실할 위험을 나타낸다. 바울은 자녀의 심리적 상태를 고려하며 부모가 지나치게 권위를 행사하지 말아야 한다고 경고한다. 고대 로마 사회에서 자녀의 감정은 흔히 무시되었으며, 바울은 부모가 자녀의 내면적 상태를 존중할 것을 요구함으로써 당시 사회적 규범을 넘어서는 가르침을 제시하였다. 바울은 그 시대에서, 지금 예전에도 한 200년 전만 해도 부모는 자식의 소유였어요. 우리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부모는 자기 소유예요. 그러니까 감정 정도는 무시되는 거예요. 무시돼. 네가 뭔 의견이 있다고 시끄러워. 그럼 끝나는 거였잖아요. 커도 부모가 이제 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말로 80 먹은 어머니가 60 먹은 아들 보고 뭐라고 이야기한다고요? 길 조심해라, 차 조심해라, 그런다고요. 부모가 부모의 마음이기도 해요. 그러나 그 안에서 온전한 양육이 필요한 거죠. 부모는, 자식은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고 감정이 무시돼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기 경록해, 그 다음에 낙심하게, 노엽게라고 하는 것은 부모가 자녀의 감정에 무심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시대보다 훨씬 더 성경은 앞서 있는 겁니다. 훨씬 더 앞서 있는 겁니다. 모든 면에서. 과학만 앞서 있는 게 아니라 사회복지나 심리나 모든 면에서 성경은 그 모든 것보다 앞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 안에서 우리가 온전한 것들을 배우면 그 모든 것들이 무엇이 되어지느냐 하면 모든 학문의 기초가 되어져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자, 노엽계라고 하는 말은 부모가 자녀를 과도하게 징계하여 분노나 반항심을 일으키게 하는 상황을 묘사한다. 그죠? 노엽계라는 말은 과도하게 징계하는 거예요. 과도하게. 그래서 분노나 반항심을 일으키게 하는 상황을 묘사하는 거죠. 부모는 그렇게 해도 된다, 안 된다? 그런데 그 시대에는 그렇게 했다, 안 했다? 왜냐하면 소유물이니까.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합당한 훈계나 양육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부모에게 자녀를 지나치게 엄하게 대하지 말고 그들의 감정과 반응을 고려하여 양육한 것을 권면한다. 이는 고대 로마 사회의 가부장적 질서에서 아버지의 권위가 무제한적으로 행사되는 것과는 상반된 내용이다. 바울의 가르침은 부모와 자녀 간의 상호 존중을 기반으로 한 관계를 강조하며 이는 문화적 배경에서 매우 독특하고 급진적인 접근이다. 200년 전만 해도 이런 말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부모가 자식 감정을 다 생각하고 살아가냐고. 자식은 부모 감정에 따라해야지. 소유물인데. 그런 시절에 바울은 이 얘기를 가정 안에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죠. 온전한 가정을 이루는 데 필요한 조건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교양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교양이라는 말은 도덕, 그 다음에 지적, 사회적 훈련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교육을 이야기를 하고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과정까지를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그러니까 파이데이아라고 하는 이 용어는 그 철학에서 쓰여졌던 용어들이에요. 그 시대에 쓰였던 윤리적인 용어들이에요. 그래서 그 철학이나 그 시대의 그 일원으로서 그 어떤 그리스라고 하는 그 나라의 일원으로서 뭔가 괜찮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이러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할 때 교양이라고 이야기를 했다고요. 파이데아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성경은 무엇을 이야기하느냐 하면 그거보다 더한 주 안에서라고 하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가 성숙한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는 과정으로서 교육이 필요하다면, 교양이 필요하다면 이제 그거보다 더한 무엇으로서 교회 안에서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필요한 성숙한 시민이 아니라 성숙한 천국 시민으로서의 자질을 갖추어 나가는 과정이 필요한 겁니다. 가정은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두 가지 일들이 병행되어야 되는 거죠. 사회에서 필요한 사람, 사회에서도 칭찬받는 사람, 그렇죠? 또 하나님에게도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면 그는 틀림없이 사람들에게도 칭찬받는 사람일 겁니다. 자, 그리고 훈계라는 말은 교정적 가르침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뭔가 습관이 돼 있는 거예요. 계속 끊임없이 반복되는 게 있어요. 한 번 이야기해서 바뀌는 것들은 쉽게 우리가 교정이 되죠. 그런데 오랫동안 그것이 반복되어져서 나쁜 습관으로 고착화된 게 있어요. 그것은 무엇으로서 고쳐내야 하느냐 하면 훈계로서 고쳐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때로는 거기에 이 물리적인 처벌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뭐 그 감정이 실릴 수 있으니까 매는 실릴 수 있으니까 벽을 보고 서 있을 수 있도록 한다든지 그 굴욕적이고 아이가 굴욕적이고 뭔가 자존심이 상하는 그러한 방법으로의 처벌이 아니라 저는 그렇게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네. 그 채찍으로 때려도 죽지 않는다는 그 말이 위로가 돼서 체벌도 하고 발바닥을 많이 때렸거든요. 혈액순환에 좋을 거라고 이제 발바닥을 때렸는데 그것도 뭐 그렇게 썩 좋은 방법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그림처럼 마주 앉아서 그 아이가 충분히 대화할 수 있는 정도의 나이가 되면 보통 3살 정도 넘어되면 됩니다. 저는 된다고 봅니다. 다는 이해는 되지 않을지는 몰라도 가능하다고 봐져요. 그래서 그것이 반복적인 어떤 문제들을 갖고 있을 때에는 교정을 할 수 있도록 가르침을 해야 하고 자녀의 잘못된 행동을 바로잡고 올바르게 인도하는 과정입니다. 부모의 역할이 단순히 권위적인 통제가 아니라 자녀의 인격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것을 시사합니다. 그러니까 자녀의 그 형격이 무엇에 많이 결정되기도 하느냐 하면
부모의 양육에 달려 있기도 합니다. 자, 단순한 훈계가 아닌 주님의 가르침에 기초한 지혜로운 권면할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한번 두 세대를 한번 나눠보게요. 두 세대를. 이걸 세대를 나눈다는 말이 좀 그러기도 하고, 제가 왜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하느냐 하면, 이제 우리 교회도 계속 노년화돼 가고, 젊은 세대들도 옛날 같으면 젊은 세대가 아니라, 제가 그 중학교 때 이제 이사를 갔거든요. 이사를 갔는데 그 동네 이장님 나이가 지금도 기억이 나요. 45이었어요. 동네 이장님 나이가 45이었고, 환갑되는 분들은 거의 뭐 동네에서 많이 볼 수 없을 정도로 그랬었거든요. 저도 뭐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산 것은 아닌데, 그 45 사신 분 수염이 하얗거든요, 제 기억에. 근데 지금 젊게 살아서 그렇지 45 정도 되면, 지금 45이면 애죠. 뭐 청춘이죠. 근데 그때 뭘 했냐 하면, 30대 이후가 되면 웬만한 일들을 다, 모든 일들을 다 대소사를 해결하고 했던 기억들이 있죠. 교회에서도 그렇고, 그다음에 일반 사회에서도 그렇고, 가정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 나이가 지금 한 20, 30세 이렇게 늦어진 감들이 있어요. 그래서 50세, 60세가 돼야, 예전에 저기 서시험 못 친 노인정에 계실 때 가니까 70 잡수신 분이 문간에 있더라고. 뭐 하냐 그랬더니 물당번이래. 70분은, 70 되시는 분은 물당번이고, 저기 한 90 정도가 넘어돼야 저 안쪽에서 아랫목에서 애매하고 계시더라고. 그러니까 그렇게 모든 것들이 이제 노년화되어 가고, 교회도 그런 시대로 넘어가고 있는데, 그러면 교회가 다음 세대에 이 복음이 이어져서 활발하게 전해져야 될 텐데, 그러면 어떤 노력이 교회 안에 좀 필요하겠는가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됐어요. 어느 한쪽만의 노력이 필요한 건 아니겠죠. 우리 전부 다 합니다, 실은. 각각 개개인들이, 내가 그 노년이라고 생각한다면 노년으로서, 내가 젊다고 생각한다면 젊은 세대로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 올해는 이 고민들을 좀 해봐야 돼요, 올해는. 그리고 내년이 되면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더 개선하고 방법들을 찾아서 뭔가 이렇게 현실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봅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는 지혜가 있습니다. 그리고 경험이 있습니다. 그 세월 속에서 얻은 지혜가 있고 경험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다음 세대에 전해줄 수 있도록 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멘토링의 역할들을 잘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 멘토링 잘 알죠? 멘토가 있고 멘티가 있고, 그래서 그들의 신앙적 경험, 지혜 이런 것들을 다음 세대에 전수할 수 있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어요. 자, 그리고 오랜 신앙에서 얻은 교훈, 삶 이런 것들을 전달해 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꼭 교회 목사여야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누구든 해야 하는 일들입니다. 한 5가지 정도를 제시를 하려고 합니다. 그 다음 제가 좀 중점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하는 내용이 이 내용입니다. 내가 좀 나이가 든 세대에 포함이 된다. 그러면 한 40세 이상 생각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아까 45세가 아까 동네 이장이 했으니까 지금 시절이 좀 적어지긴 했지만, 제가 이런 생각들을 왜 해보게 됐냐 하면, 모 교회를 보면서 이제 1세대들이 40세 때 교회 일들을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 자녀들이 그때 중학생들이 되었고, 걔들이 크면서 이제 공부를 해서 대학생이 되고 타지로 나가고 그곳에서도 신앙생활들을 했어요. 그리고 그 40세 때 30세대의 그 성도들이 교회 일들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40세 때 그분들이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되고 70, 80이 됐어요. 그리고 아까 30세 때 그 일들을 했던 분들이 이제 그 70, 80 됐던 그분들의 일들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아이러니하게 이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하면, 그분들의 자녀들이 있잖아요. 그죠? 아까 그 70, 80 됐던 그분의 자녀들, 아까 40이나 50대 때, 30대 때 일했던 그분들, 요 30대 때 일했던 그분들하고 아까 그 중학교, 고등학교 다녔던 그 자녀들이 장성해서 다시 교회를 돌아오거나 어느 교회에서 장로로서 교회 안에 전도사로서 집사로서 이런 일들을 하기 시작을 합니다. 거기에서 오는 갈등들이 되게 많아요. 자, 여기는 교회 안에 리더들이 되어져 있어요. 교회 의 어떤 일들을 지금 끌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도 어떤 분들이냐 하면, 아까 이제 1세대는
이렇게 이제 한 세대는 가고 있고, 근데 요 세대가 있잖아요. 지금 아까 그 교회 안에서 어떤 일을 했던 리더들 그룹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이 세대보다는 좀 나이는 많지만은 교회 일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근데 이분들은 누구하고 일을 해야 되느냐 하면 옛날 자기하고 일을 했던 그 부모 세대하고 자녀들 세대하고 같이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뭘 인정을 못 하느냐 하면 이들의 리더십을 인정을 못 하는 겁니다. 속된 말로 뭐냐 하면 제 옛날에 내가 용돈 줬는데 그 지 흘리고 돌아다녔는데 제 옛날에 연애 엄청 했는데 쟤하고도 연애하고 쟤하고 연애하다가 안 돼갖고 얘하고 결혼했는데, 그러니까 머릿속에 뭐가 남아있는 거죠? 기억 속에 무엇이 남아있느냐 하면 이 하나님 안에서 리더로서 일하고 있는 그 하나님 안에서의 쓰임받는 사람으로서의 시선이 아니라 내 기억 속에 오랫동안 메모리에 들어있는 그 메모리로서의 기억들을 보는 거죠. 자, 이건 나이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더 고착화되고 심해집니다. 그래서 아까 교육을 받으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스스로 꼰대가 되지 않고 앉을 자리 설 자리 해야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말을 구분하기 위해서는 이것에서 스스로가 깨어나지 않으면 누가 가르쳐 갖고 되지 않습니다. 설교를 하고 내려오는데 뭐라 그러냐면 옛날에 네가 말이야 옛날에 그 거시기하고 해갖고 그 담도 넘고 그랬잖아. 설교하고 내려오는데. 근데 그분에게는 뭐예요? 그분에게는 좋은 기억이에요. 어마어마하게 좋은 추억이고 그 아이에 대한 재미난 기억이에요. 관심이고. 근데 여전히 거기에서 헤어나오지를 못해요. 이건 어느 곳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집도 그게 지금 반복되고 있고, 우리 어머니는 우리 딸을 어떻게 기억하느냐 하면 옛날에 그 명절이 되면 아이들 함께 모여갖고 막 시끄러웠을 때 서로 막 그 조카들끼리 사촌들끼리 막 시끄럽고 막 싸우고 막 그랬을 때 그 기억으로 멈춰 있는 거죠. 그러면 그걸 이해를 하고 받아들이면 상관이 없는데 계속 그것들이 반복되어지면 어때요? 저희 어머니가 오늘 저녁에 안 들으시기 다행인 것 같아요. 제가 예를 들 수 있는 건 저희 어머니밖에 없잖아요. 제가 다른 집을 이야기하면 그 집이 또 심각한 그 시험에 들어서 또 가나안 신도가 될 수 있으니까. 가나안 신도 뭔지 아시죠? 막 안 나간다고 우리 집을 예를 들었다고 막. 근데 우리 집은 그래도 그나마 좀 안전하니까. 근데 이 일이 그 세대가 넘어가면서 모든 세대 가운데 갈등이에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을까요? 우리 교회도 어느 형제나 어떤 자매가 교회 안에서 일을 하기에 적합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일들을 해 나가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이 짬뽕이 돼 있는 거죠. 참 보니까 대견해. 그런데 한면으로는 어때요? 아이고 옛날에 저거 학교 다닐 때 저기 옥곡장애에 있을 때 이게 정리되지 않으면 교회는 서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그러니까 이 앞 세대에서도 그 사고가 바뀌지 않고 본인에게서도 그 사고가 바뀌지 않으면 리더는 교회 안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이전에 제가 그런 안을 한번 낸 적이 있어요. 교회 안에서 전도사가 세워지고 목사가 세워지면 그 교회 안에서 그 목사나 전도사를 타 지역으로 한 5년이나 6년 발령했다가 다시 돌아와서 일하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그런 안을 한번 낸 적이 있거든요. 안 지워져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몇 지역을 이렇게 다녔잖아요. 그런 것들이 많이 이제 지워지는 거예요. 처음에 제가 신앙생활 했을 때와 전도사 생활 했을 때와 그다음에 목사 안수를 받고 처음 사역했을 때와 이것들이 조금씩 지워지니까 어떠냐 하면 그 어느 정도의 위치에서 인정들이 되어져 가죠. 근데 우리 교회는 이제 하나밖에 없단 말이에요. 교회가. 어디 보낼 데도 없어요. 오히려 더 좋은 것이죠. 우리가 연습해 볼 수 있으니까. 근데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그렇고 여러분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일은 동일하게 반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 세대는 제가 이제 그냥 이전 세대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비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변화를 수용하는 열린 마음이 없으면 그 공동체는 계속 힘들어져 갑니다. 지금 50세 이상이면 생각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내가 50이 넘었다라고 생각이 들면 빠르면 40대 후반이라고 생각이 든다면 벌써 뭔 생각을 해야 되느냐 하면
나는 변화를 수용할 수 있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이 생각이 없으면 80세나 60세나 되면 완전히 꼰대 소리 듣습니다. 자, 새로운 방식에 대한 개방성입니다. 자, 그리고 경청과 이해입니다. 나이가 들면 양기가 입으로 갑니다. 남녀 구분할 것 없이 나이가 점점 많아지면 양기가 어디로 올라가냐 하면 입으로 올라가요. 할 말, 안 할 말,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근데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들어줘야 돼요. 경청할 수 있어야 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돼요. 아까 그 변화를 수용하는 마음과 이해라는 말은 맥을 같이 하죠. 다음 세대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어야 돼요.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들도 구원받은 성도이고 하나님 안에서 어떤 말씀들을 받았기 때문에 성장해 가면서 생각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 시대만, 그 세대들만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수용하려고 생각하지 않으면 말해오지 않습니다. 저는 이제 해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해오라고. 지금 그런 세대가 여기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해오라고. 자, 그리고 격려와 지원이 필요합니다. 조금 실수해도 뭐 자기는 그때 그렇게 안 했는가? 더 했으면서. 그렇잖아요. 근데 조그마한 것에도 어때요? 아, 그렇게 막 날카로운지 모르겠어요. 네. 그럴 수 있어요. 그래야 성장하죠. 그 실리콘밸리가 그렇대잖아요. 실수의 요람이라 그런다든가 뭐라고 한다죠. 끊임없는 그 반복을 통한 실수, 그 실수를 해결하기 위해서 노력함으로 말미암는 새로운 것들이 탄생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교회도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해요. 고착화되어 있어요. 우리들 생각들이. 내 생각이 얼마나 고착화되어 있는가에 대한 생각을 하지 않으면 발견하지 못합니다. 자, 리더십 발전을 위한 격려가 필요합니다. 특히 우리 교회 같은 경우는 다 고만고만할 때 다 알았던 리더들이 앞으로 서게 돼요. 예전의 삶들에 대해서 다 알게 돼요. 네, 다 아는 사람들이고 우리들 기억 속에서. 자, 이것을 어떻게 격려하고 지원할 거냐. 제가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교회 안에 장로는 나이 드신 분을 장로라 그러죠. 엘더. 장로는 어떤 분들이 해야 되느냐 하면 밥도 많이 사주고 커피도 많이 사주고 그런 분들이 장로입니다. 실제로 또 보면 큰 교회들이 보면 또 그렇고 그래서 들어주고 힘든 게 뭐냐고 물어보고 그러면서 꼰대처럼 가르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한번 해봐 그러면 될 거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들어만 줘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한번 합니다. 저도 잘 안 되는 것이기 때문에 한번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에 신앙의 유산을 보존하는 일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저에게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전도 집회 내용들을 처음 우리가 했던 전도 집회대로 보존하는 일, 그래서 PPT를 만드는 일이라든지 그것을 책으로 한번 써보는 일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최대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한번 넘겨줘 볼 수 있는 그걸 메모리로 넘기든 아니면 프린트된 책자로 넘기든 원하지는 않겠지만은 더 좋은 것이 있겠지만은 어쨌든 이런 신앙의 유산들을 보존하고 넘기는 일들 그래서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한 순수성들을 전달해 줄 수 있는 그런 일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반면에 다음 세대에 나도 포함돼요. 내가 나이가 많았으니까 안 된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도 그 일을 할 수 있어요. 앞으로 그 세대는 60, 70이 돼도 다시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로 접어든다고들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평생교육을 한번 받아봤는데 옛날처럼 한 직장만 갖고 오랫동안 일하는 시대도 지나갔고 그리고 한번 정년하면 끝나고 더 이상 일을 안 하는 시대도 지나갔고 평생 동안 교육받고 평생 동안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시대로 넘어갈 것이다. 그래서 그런 세대를 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지겹죠, 공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이잖아요. 그죠? 묘비에도 학생, 누구 적힌다는 거 아시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우리는 배우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교회의 사명에 대한 바른 이해가 있어야 합니다. 교회의 본질을 존중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의 본질적인 사명을 이해하고 존중해야 하고 단순한 동호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사랑과 섬김을 실천하는 공동체라고 하는 확실한 이해가 있어야 하고 그런 모임을 가질 수 있도록 해나가야 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이런 것들이 좀 약해진 경향들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세대 간의 연결고리 역할을 해야 하고 다리를 놓는 역할을 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전 세대와 그 다음 세대의 다리 역할들을 해서 간극을 좁히고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역할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그 역할들을 저는 제가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만 보면. 제가 60대나 70대도 아니고 그런다고 제가 40대도 아니고 그 사이에 제가 딱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연세 드신 아니면 한 세대가 지나가는 그 세대에 이야기해야 될 부분들을 제가 말할 수 있고 또 다음 세대가 교회 일들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일들을 어떻게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가에 대한 중간 역할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을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또 지금 다음 세대들이 그 다음 세대에게는 그 다리 역할들을 하는 세대가 되어지겠죠. 그리고 혁신과 변화를 주도해야 합니다. 본질은 절대로 혁신되거나 변화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여러 가지 방법적인 것들은 변화를 시도하고 혁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누구의 몫이냐 하면 다음 세대들의 몫이겠죠. 이전에 저처럼 이렇게 설교한다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었죠. PPT로 설교한다. 있을 수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 시대가 바뀌면서 혁신과 변화가 있으면서 또 이런 것들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있죠. 다음 세대는 또 어떻게 설교가 이루어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 속에 본질은 그대로 있지만 어떤 방법들은 바뀌어왔겠죠. 지금 이 예배의 모습이 예수님 이후에 야고보라든가 베드로라든가 요한이라든가 사도행전 때의 예배의 모습일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많은 변화가 지속되면서 오늘날까지 내려왔을 겁니다. 그런 일들을 이제 다음 세대들의 몫으로 그 일들이 남겨져 있을 겁니다. 또 책임감 있는 리더십을 개발해야 합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해야만 합니다. 내가 그 일을 해야 될 사람이라고 내가 해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목사가 되고 싶어. 목사가 돼야 돼. 라고 생각하고 내가 목사로서 어떤 준비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다음 세대가 되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사람으로 교회 안에 서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때 내가 어떤 사람으로 서 있을 것인가에 대한 준비. 목사가 되는 것은 자기가 되고 싶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고 싶다고 해서 안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더라고요. 제가 보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린 적이 있는데 저는 이런 생각 그림들을 그렸었는데 이제 근래에는 어떤 그림도 없이 하나님이 그려놓은 그림 안에서 제가 이루어져 가려고 합니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어떤 것도 제 계획대로 되는 게 없더라고요.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면 훨씬 더 풍성하게 그 일들을 하시는 것을 경험하게 돼요. 그러나 무엇은 해야 하느냐 하면 각각들이 내가 어떤 일들이 맡겨졌을 때 나는 어떤 사람이 될 것인가라는 그래서 신앙 훈련도 필요하고 성경 지식이라든가 영적 성숙에 대한 준비들을 해 나가야 합니다. 본인들 스스로가. 이것이 하나님 안에서 귀한 일이고 소중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존경과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거 못하면 엄청 서운합니다. 예전에 그 정관을 만들 때 정년을 70으로 할 거냐 65세로 할 거냐 막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한 그 젊은 세대 니들을 끌어가는 그 세대에서 연세 드신 분들에게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하면 아이 65세가 된 분하고 신방은 어떻게 댕길 겁니까? 꼬부를 해가지고 제대로 걷도 못 온디. 70세면 어쩔 겁니까? 그러니까 빨리 줄이자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이제 그 나이 돼 보니까 어때요? 팔팔하거든 지금. 그러니까 뭐라 그래요? 우리 교회만 비단 그런 거 아닙니다. 이제 70세나 75세로 늘리자 그래요. 제가 봐도 75세나 80세로 늘려도 문제는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문제는 뭐냐 하면 할 만한 역량이 있는 사람이 지속돼서 하는 것은 괜찮아. 그렇죠? 근데 할 만한 사람이 아니야. 뭐 건강도 그렇고
지적인 것도 그렇고 순발력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것을 해낼 만한 능력이 되지를 않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이하고 상관없이 그것을 지속하려고 하는 그 욕망, 욕심, 그게 문제겠죠. 그러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어떤 것이냐 하면 그들에게 과도 있겠지만 앞서간 세대에게 과도 분명히 있습니다. 과실도 있고 부족함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교회가 오늘날 이러한 우리가 예배드리기에 적합한 최소한의 어떤 부분들, 그 이상의 것들을 조성하고 만들어가는 데에 앞선 세대의 희생과 봉사가 분명하게 있었다는 것을 인정할 수 있어야 돼요. 저도 그 마음이 어느 순간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전화를 드렸어요. 참 고생 많이 하셨다고. 이제 뵙고 이야기하면 더 좋았겠지만은, 그래서 몇 분에게 전화를 해서 참 애 많이 쓰셨다고,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는 데까지 정말 자비행했어요. 그분들 자기 시간, 자기 돈, 모든 것 헌신하고 투자해서 그 일들을 진행을 했습니다. 근데 무엇만 남았냐 하면 허물만 남아서 허물만 들고 물고 떨어지는 그런 일들도 우리들에게 있었죠. 그런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인 거죠. 우리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우리 교회도. 그러나 우리가 앞선 세대에 대해서 이 교회가 이렇게 예배당이 지어지기까지 얼마나 많은 성도들의 희생과 어려움과 봉사들이 있었는가. 어려운 시기에. 지금 그들이 이 교회 안에 거의 대부분 계시지는 않죠. 그렇지만 그분들에게 감사하는 그 마음을 표하고, 그렇죠. 표할 수 있는 그러한 용기, 이런 것들도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이 말씀을 드릴 때 여러분의 떠오르는 이름들이 있죠. 얼굴들이 있죠. 그러면 전화만 하십시오. 전화만 하셔서 참 그때 고생했고 애썼다. 그 덕에 우리가 이렇게 풍요로운 것도 우리가 누리고 살아간다. 고맙다. 그리고 우리 교회에서 봅시다. 신앙 안에서 우리가 더 끊임없이 살아갑시다. 어디에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참 또 감사하게 우리가 그 신앙이 이어짐을 칭찬하고 또 위로하고 격려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면 좋겠죠. 아쉬운 것들이 참 많죠. 우리 안에요. 지나온 것들을 두면 아쉬운 것들도 많고 또 감사한 것들도 많고, 이런 것들이 또 다음 한 사이클이 돌면서 돌아갈 겁니다.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위치에서 어떻게 그 일들을 감당해 나갈 겁니까? 아무런 준비 없이 맞이할 겁니까? 이 세대든 상관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스스로 어느 세대라고 생각을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준비하십니까? 준비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간혹 제가 부담되게 이것도 공부해보라 그러고 또 뭣도 한번 해보라고 이렇게 부담을 제가 드리기도 합니다.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그런 일들을 해줄 수 있으면 좋지만은 아직은 그런 역량이 못 되니까 그냥 방향성만 한번 이야기를 잠깐 하는 거죠. 어느 방향이든 이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지속될 수 있도록, 교회는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왔잖아요. 우리 대에서 끝날 수는 없잖아요. 또 우리 광명에 있는 이 교회가 다음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 구태라고 하는 것에 사로잡혀서 꼰대로서 라떼는 이라고 이야기하고 지속하면서 살아갈 건지, 아니면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새로운 세대들에게 마음들을 모아주고 세워주고 힘을 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 삶들을 살아갈 건지, 그리고 다음 세대는 내가 이 일을 마땅히 지는 것이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아까 이야기했던 자원하는 마음으로 이제부터 준비를 해 나가야 하는 거죠. 남녀노소 상관없이. 저는 이 일이 우리 교회의 가장 당면한 문제고 큰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얘기를 수요일 날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여러분들이 귀하고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이 적어도 주일과 수요일 반복해서 겹쳐서 나오는 성도님들이기 때문에 더 크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주일은 크지 않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더 많은 마음들로 교회 안에 오고 계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구역이든 가정에서든 부부간에든 좀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내게 어떤 구태가 있는지, 또 어떤 그 꼰대의 어떤 기질들이 있는지, 아니면 나는 교회 안에서 어떤 의무감도 없고
어떤 책임감도 없이 내가 지금 다음 세대로서 내가 지금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돌아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하고 함께 나눴습니다.